때로는 삶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가볍지가 않고 무겁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보낸 70년의 노예 생활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의 소망도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한마디가 그 어둠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찢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둠을 찢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 온 세상을 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어둠이 무너지고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찢어진 어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 6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마음이 꽂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0장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2절에서도 그러고 7절에서도 그러고 9절에서도 그러고 13절에서도 그러고 19절에서도 그러고 21절에서도 그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것이 또, 그동안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고,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둠이 무서운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었는데, 한 번은 크로스 컨트리를 했어요. 서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90번이죠. 그걸 타고서 계속 가가지고 이제 디트로이트까지, 그쪽까지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와이오밍인가 네브라스카인가 그쪽을 지나갈 때, 거기는 뭐 집들도 없잖아요. 그냥 벌판인데 딱 가는데, 가는 길 바로 앞에 먹구름이 그냥 껴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꽉 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낮이 없거든요. 거기는 밤이에요. 완전히 깜깜하고. 근데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어둠 자체가 무섭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으로 두려워할 때 2절을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고 먹구름이 백성들을 위해 머물러 있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소망이 안 보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에요.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빛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빛나고 있었구나 같이 느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성막에 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교회에게도, 예수님의 교회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를 무겁게 덮고 있던 어둠이 찢어지고 들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밝게 빛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서 나옵니다. 솔직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구나.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시온 성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죠. 이거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서 빛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4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있었고요, 딸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로마서 11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또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찾아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빈손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종 예물을 들고, 금과 은을 들고 각종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는데,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거, 이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역 때문도 아니고요. 무슨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할 때, 교회가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어둠에서 이곳에 빛이 있구나. 빛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빛을 향하여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그 LA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정전이 되니까 깜깜해요. 어둠이 무섭더라고요. 책상 밑에 있으면서 창문 밖으로 내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조그만 불빛이 보여요. 엑sit 사인이 그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어서 두려우니까 그 엑sit 사인, 그 조그만 불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평안을 찾게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고 힘이 들고 할 때 빛을 찾아옵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내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노여움에 너를 쳤지만은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죄로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해 주신다고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원수들이었던 사람들이 10절을 보니까 이젠 돕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재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13절을 보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쁨을 되찾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죄를 지어가지고 밧세바와 함께 죄를 지어가지고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짓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웃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다윗도 죄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잃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죠. 구원의 기쁨을. 구원을 잃었다고는 말을 안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잃었는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쁨을 되찾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끝은 16절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이게 온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로마서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주시는 것,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니까 해가 필요가 없어요.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의롭게 되어서 21절입니다. 영원히 그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나오는 21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서 알려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바로 어떤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곳에 가가지고 무슨 금가운 얻는 거,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좋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무엇이 천국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21절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둠이 임할 때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둠이 임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에 꽂힌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